로마서를 우리가 크게 나눈다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서 11장까지를 교리편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는 믿음에 대한 장이 1장서 11장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 같은 자도 구원을 받았고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도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1장서 11장까지를 설명을 한 후에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천편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윤리적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1장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그 1절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섬길까, 예배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근거를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럼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떻게 로마서에 기록됐습니까? 1장서 11장까지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 유대인 또 이방인 할 것 없이 로마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 자비하심이 1장서 11장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비하심의 그 결론이 11장 이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치게 돼요. 그것이 11장 33절서 36절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끝나는 거예요. 깊도다. 그래서 그 자비하심이 깊도다. 누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았느냐? 이런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로 산 제사를 말하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었습니까? 전혀 자격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대적한 자였습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살인자지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장서 11장까지 예수님 보내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사도 바울을, 아니 오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 되게 만들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을 보면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데 그 기쁘게 하는 삶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몸을 드려라. 두 번째가 마음을 드려라. 세 번째가 너희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드려라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나 대신 드리는 제사였죠. 그러니까 그 짐승이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 그래서 이것이 죽은 제사입니다. 근데 오늘 이후를 보니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에 살아있는 제사 이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릴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제는 뭐요? 우리가 직접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열어주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아서 담대히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몸을 이르거든. 그럼 이 몸은 뭡니까?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생활, 우리가 세상 나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제사,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6일 동안 세상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도 우리 몸을 드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격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성경이 영적 제사라 살아있는 제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의 제사가 온전해지려면 6일 동안 나가서 살아가는 삶도 제사적인 삶, 예배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 제사로 드리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서 살 수 있는 사람, 6일 동안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오늘 내 삶은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 드리는 이 같은 믿음이 6일 동안 세상 나가 살 때도 똑같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몸이 가는 곳곳이 어디인지, 내 입술의 말이 어떤 말인지, 내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가는 모든 삶의 인간관계도 내 얼굴 표정 하나도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 말해요. 영적이라.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내고 얼굴을 찡그리고 화를 내고 이런 삶이 지속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면.
산 제사 그랬어요. 살아있는 제사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삶이 주어져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는 삶이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골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답니다.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아주 경건히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할머니였대요. 어느 날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날씨도 좋고 또 기도하니까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오면서 찬송을 부르며 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집 앞에 담장을 보니까 호박 덩굴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담장 밖으로 호박 하나가 이렇게 쭉 내밀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 말고 그것을 보니까 아이 그만 거기에 눈이 꽂혀버렸어요. 좌우를 봅니다. 사람들이 있나 없나.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번 확인하고 또 한 번 해도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이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퍼뜩 호박 하나를 따가지고 자기 속에 싹 감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보니까 아무도 안 봤어요. 그리고는 또 찬송을 부르며 담대하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릴 삶이 새벽기도 나오고 경건한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보니까 찬송도 하는데 남의 집에 호박을 따서 훔쳐갔다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살아있는 제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내 삶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말 한마디, 내 표정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어먹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나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가슴 깊이 느끼면서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마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은요, 마음이 지시해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행동 하나, 내 말 한마디 하나, 내가 가는 곳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잠언 23장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고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종교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깨트려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온전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우리를 뭘 보셔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채워졌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뭘로 말합니까? 땅의 것을 말하는 것이 세속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문화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깨트려야 될 문화이고요. 없애버려야 할 문화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항상 대립하고 반대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면 죄는 물러가고 타락한 문화는 깨트려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공정하고 공의로운 사회, 아무리 정치인들이 만드는 세상이 아니고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나라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순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속은 이 세대는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문화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가을에 여러분 자연의 그 아름다운 그 단풍이 들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언제 단풍이 들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도 없어지고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썩어버리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 몸도 내 삶도 내 생활도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얼마나 화사하고 자유롭고 얼마나 온유하고 평안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이타적인 분이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살찌져 피 흘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할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웃에 대해서 자기에게 못 박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 들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변화받은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세워질 때에 오늘 또 그 중생한 그 중심에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기존은 물질입니다. 만몬이 우상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따라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나 명예나 권력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내 것 아닙니다. 그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다.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실 한 가닥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 것, 땅의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그것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이웃을 정죄하고 산다면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이건 내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쥐지 말고 그것 가지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누는 일에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천국 가면 상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고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뜻은요 온전치 않아요. 때로는 정욕대로 욕심대로 뜻을 품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 우리의 뜻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그러거든요.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다고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완벽합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조금도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약으로 대통령들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이 남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온전치 않고 잘못하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받쳐져야 복종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여러분 세상 나가 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뜻을 어디에 복종하라고요? 하나님 뜻에 복종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거기에 내가 거꾸림을 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를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기도 때 계시록을 살펴보는데 마지막 전쟁을 예고하는 것을 오늘 새벽기도 때 살펴봤어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전에 수도 없는 무수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성도는 안 그렇습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거기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뜻에 복종하고 삽니까? 어디에 여러분은 항복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무릎을 꿇고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께서 이 땅을 오시게 할 정도로 그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적을 기록했는가? 너희로 하여금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실 정도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강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는 데 주동자였던 그 사울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 때문에 성도들을 잡고 죽이는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던 혈기가 등등한 사람이었고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루아침에 변화시켜서 그의 몸을 드리고 그의 마음을 드리고 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산천 초목이 가을이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한없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천국을 가졌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은혜를 갖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 인격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세상 나가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상 하나마저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트려지고 변화받아 예수로 충만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를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집스럽고 강팍한 내 뜻이 악착같이 변하지 않는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복종하고 주의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